변화된 제자만이 세상에 하나님이다. 다같이 앉으시고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신약성경 430, 구약성경 438페이지고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에 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불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대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 안녕들 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김명모 집사님 정말 안녕하세요. 예, 아멘. 네. 어떻게 안녕해요? 어떻게요? 네. 매일 안녕해요. 매일 안녕해요. 매일 안녕해요? 아니, 네. 어쩌고 이제 예. 영어를 절만 해. 영어를 절만 썼는데 뭐라 먹냐. 이국 집사님 안녕하세요? 새해 안녕하시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대학의 대자보에 안녕하십니까? 이 참 내용이 상당히 이 사람들의 그 하고 싶은 말들을 그렇게 깨었던 대자보였죠. 그래서 그 대자보가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참 많은 반향을 일으켰었죠. 대학생들이 사실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이 세상이 좀 잘못되어지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들은 스펙 쌓기에 바쁘죠. 어떻게 내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입사해가지고 좋은 그런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토익 뭐 그런 내용들 이런 시험들을 바라보면서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 대자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자기의 생각들을 개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있어 왔었죠. 여러분 그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그런 권력과 헌법을 준행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또 그 정부가 하는 일들에 고통을 당하는 또 많은 그런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행하는 이런 부당성들에 대하여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자라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갭 때문에 이 참 생각의 차이와 고통당하는 그런 어떤 갭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에서 다들 안녕하지 못하는데 나는 안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쩌면 왕따 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야 너는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너는 다 좋으니 야 너 참 좋겠다 이러면서 왕따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안녕하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안녕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제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안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할 수 있어요? 이은 집사님?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 어때요? 이 세상은 안녕할 수 있다, 안녕할 수 없다?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이 정말 좋은 대통령이 이렇게 한국을 다스리면은 이 한국이 안녕할 수 있다. 절대 안녕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안녕해요? 안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전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은 결코 안녕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안녕할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안녕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돈이 있고 권력이 생기면요. 그것을 가지고서 나쁘게 사용하는 그 유혹에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은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안녕하지 못하는 가운데 안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었어요. 누구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다들 죽을 것 같아요. 이 건장한 체격을 가진 골리앗, 군대 수를 따져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는데 그것도 저 육중한 체구와 참 잘 훈련되어진 그런 아주 용사 골리앗이 딱 앞에 서가지고 조속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냥 겁에 질리게 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모든 백성들은 왕을 포함하여서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세 형님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이요 안녕하지 못하는데 나는 안녕하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지 못할 것 같은 2014년에 우리는 안녕했던 한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안녕했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안녕할 수 있어요. 다만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준비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그는 안녕한 인생을 살았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주어집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배우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이 2014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녕한 것 같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거인인 블레셋과 같은 거대한 장벽이 내 앞에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안녕을 누릴 수 있어요. 먼저 저는 오늘 이 다윗을 살피기 전에 이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리앗. 여러분 이 골리앗이 17장 41절에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17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자 42절 볼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신만만합니다. 정말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누가? 골리앗이. 왜 자신감이 이렇게 충만했어요? 예? 다윗이 조그만해가지고 아이고 저 개만도 못하는 저건 내가 개와하고 싸워도 참 이기는데 너는 그거 개만도 못하다. 야. 그렇죠. 이게 장수 이 참 앞에는 누가 있어요? 병기는 자가 있습니다. 방패 딱 들고 혼자 싸우는 것도 아니고 방패 딱 가지고 있는 소년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무장하는 곳은 이 얼굴 앞에도 무장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옛날 보면 이렇게 앞까지 코까지 막는 게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나 봐요. 투구가 이렇게 이마는 이렇게 나오는 투구 썼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오는데 다윗은 참 보니까 야,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소년이야. 얼굴에 잡티도 하나도 없어. 이렇게 보는데 야, 참 너 나하고 놀려고 왔냐 이렇게 보는 거죠. 골리앗은 너무너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게임이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는 골리앗 이 장수는 가장 놀라운 최고의 것으로 무장되어지고 실력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잠언 우리가 16장 18절 암송했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앞잡이니라. 아멘. 이 골리앗이요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자만했어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가지고요 정말 이 자신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죽기로 각오한 자는 살고 살기로 각오하고 나가는 자는 죽는 게 전쟁이에요. 그렇게 정신적인 무장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블레셋이 정신적인 무장을 넘어서서 교만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살피면서 우리도 좀 잘 살펴보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마주해 나가잖아요. 근데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너는 나하고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야, 이렇게 참 소년 같은 이 젊은 친구가 나한테 나올 때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쟤는 이렇게 하나도 떨지 않고 웃으면서 나에게 전쟁하러 나오는 것일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뒤에 있는, 저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저 사람이 살아온 그 인생, 참 정말 그게 무엇일까? 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골리앗은 뭐만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겉만을, 외모를 보는 골리앗. 이 골리앗은 자기 자신도 외모만을 보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가 아닌 외모를 가지고 나아가서 밖으로 보이는 그 하드웨어는 너무나 출중했기 때문에 그를 당해낼 그런 하드웨어를 갖춘 자는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고 내면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저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를 쌓아가는, 스펙을 쌓아가요. 외모적으로는 정말로 좋은 것들, 돈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권력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잘 익힙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그런 노력들을 아주 많이 해갑니다. 근데 속을 준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골리앗의 아주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는 이방의 그런 장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이방 사람인 이 골리앗을 보면서 저는 현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떤가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속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겉만을 화려하게 준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없는가? 나는 이 새해에 정말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외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외모를 잘 준비하는 것, 겉에 어떤 실력을 쌓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만 은총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의 외모적인 것,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속사람을 능가하거나 넘어서는 것으로 역사되어질 때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겉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속을 겸손하게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은요 방심합니다. 어떻게 방심해요? 여러분, 당연히 그 방패든 그 소년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가 날라오면은 막아야 됐습니다. 막아야 되잖아요.
안 막으면 그거 뭐 헛개비지 이쓰라 만하잖아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전혀 그런 언지도 주지 않고 이 병기, 이 방패 든 자도 다윗이 막대기 던져봐야 그거 뭐 창고 아닌데 맞아봐야 아무 상관은 없겠지. 근데 이제 물매 돌리잖아요. 그 물매 돌릴 때도 방패 가지고 그의 군주를 막아야 되는 그런 전혀 준비를 이 병기든 소년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괜찮았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되었겠죠. 똑똑한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똑똑한 영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얼마나 강만했어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봐서요. 이 말을 맞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사실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방심하고 놓아버렸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참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교회들,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살펴보면요, 교회가 문제가 터졌을 때요, 성도들이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 안 해요. 왜 생각 안 할까요? 왜 성도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나아갈까요? 싸우면 무조건 안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것이다. 그냥 뭐 생각 없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아니면 좀 유력한 사람이 하라면 하자는 대로 하자. 그렇게 따라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너무 안 싸우는 것도 문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씩 싸우되 잘 싸우면 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잘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 없이 그저 살아가는 그런 우매한 성도들도 살아가지 않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터졌을 때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판별해내서 그것을 쫓아갈 줄 아는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살아가는 것에서는 굉장한 인내와 한계를 필요로 하여집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목소리들을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한 뜻을 찾아가지고 싸우고 논쟁하면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교회의 건강함을 얘기합니다. 생각 없이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쫓아가요. 그것이 나쁜 길이든.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우리는 고려해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는 요즘 너무 많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골리앗 같아 너무나 방심하고 너무나 잘못되어진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저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방면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서 거르고 안아주고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되어 가면서 서로를 이해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생각을 모을 줄 아는 그런 교회야말로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방심하고 교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가지고 그저 그냥 세상의 스펙 쌓는 것, 세상의 어떤 그 좋은 것들 그것을 이렇게 쫓아가다가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이런 교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외모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2014년이 되어졌는데 2014년에도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들 그것을 향해서 줄기차게 내 인생을 준비해 가는데 그것만이 준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은 골리앗이 보여주는 마지막에 결론적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겉도 무시하지 않지만 속을 잘 채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저는 그 교회를 2014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해보고 여러분들 또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장벽이었던 이 장수가 앞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벌벌 떨고 정말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는데 한 사람 다윗이 딱 나타났죠. 그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내가 정말 이렇게 다윗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그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그 놀라운 승리의 길 걸어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굉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총 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차노 집사님. 네. 만기 제대했어요? 예. 야, 육군. 예. 네. 총 많이 쏴봤어요? 조금. 시가지 전투 해봤어요? 많이. 안 해봤어요? 혹시 군대에서 시가지 전투 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나밖에 없네. 시가지 전투 안 하죠. 물에서 싸우니까. 물 전투 하나? 거기. 예? 운전합니다. 운전. 시내를 운전. 예? 시내를 운전. 신에서. 여러분 보통 사경하면 이제 0점 잡잖아요. 이 사격이 0점이 잘 돼가지고 내가 그 가늠자를 통해 가지고 그 타켓을 맞출 때 이 가늠자와 내 눈하고의 이 간격이 얼마나 잘 저 타켓하고 잘 맞춰지는가 해서 100m에서 0점을 잡습니다. 그 0점 사격이 그 총이 나하고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내가 자세 잡았을 때 그 타켓을 맞출 수 있는 것을 0점 잡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사격은 100m, 250, 100, 150 이렇게 하는데 엎드려서 자세를 딱 잡잖아요. 자세 딱 잡고 보고 그 다음에 타겟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타겟을 이렇게 조준해서 맞추는 게 보통 사격이잖아요. 혹시 내가 틀렸나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렇게 해서 사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엎드려 쏘면 엎드려가지고 준비하고 앉아 쏘면 앉아서 서서 쏘면 서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도 타겟 고정된 타겟이에요. 근데 시가지 전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지 전투는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타겟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총도 0점 잡고 서서 시가지 전투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블레셋 장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움직여요. 다윗은 어때요? 달려가요. 여러분 그게 총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예요? 물매입니다. 그러면 물매를요 달려가면서 이 타겟이 움직입니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맞춘다고 하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그것을 해요. 뭘 준비했다는 겁니까? 그는 양치면서 그 양을 혹시 해하러 오는 이 짐승들을 어떻게 하면 한 방에 격퇴시킬 수 있을까? 계속 그것을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던져도 그냥 거의 맞을 정도의 그 수고를 다윗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사용하고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프로의 수준까지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는요 엄청납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게 프로와 아마예요. 에이 뭐 나도 거의 프로 수준 된다. 그거는 진짜 거짓말입니다. 프로는요 아마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때 프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돌려가지고 격퇴하는데 모두 갑옷으로 여기 각반도 다 있어요. 어디만? 이마만 열렸어요. 광대뼈는 안 맞습니다. 하여튼 던져가지고 이마를 그냥 돌이 박혔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잖아요. 여기에 박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신 일반 은총,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준비하는 중생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 우리가 암송 구절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았다. 아멘.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일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여서 낙을 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가 양을 지킬 때 그 수고를 놓지 않았고요. 그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돌매질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이 양들을 새끼들을 돌볼 때 그래 내가 이거 하나 던져가지고 짐승들이 양에게서 멀어갈 때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시켜가지고 가서 양치기로 그렇게 목동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양들을 돌보지만은 그 일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수고했습니다. 저는 2014년에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수고하는 그런 준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실력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아갈 때 그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건 내가 눈 감고 던져도 이마 하나 저거 되지. 달려가고 뛰어오든 말든 간에 내가 달려가면서 돌려가지고 쳐버리면 저거는 한 방에 갈 거야.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그 실력을 쌓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비들을 넘겼겠어요. 그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현장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고음하고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바로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내게 주어진 그런 일터에서 수고와 땀 흘림의 대가 없이 이 세상에 영광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인류가 되어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내 인생을 준비해 갈 때에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것을 잘 통과하는 자가 진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렁슬렁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은 신약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 고통의 영광로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40년의 훈련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잘 육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했죠. 여호수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수종들면서 그렇게 훈련 잘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철저하게 훈련받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외모적으로 잘 준비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배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 그는 정말 그때 당시에 거부였고 갑부였고요. 너무나 뛰어난 사냥꾼이었고 이 세상에서 영웅호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가 없어요? 속을 준비하죠. 여러분 야곱의 형제였던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400년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오잖아요. 엄청난 거부였고 그도 영웅호걸이었습니다. 그는 바깥으로 세속적으로 정말 위대한 그런 승리의 인생을 그는 준비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여러분 정말 준비되어야 할 것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 은총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그것을 골리앗과 함께 직면했을 때 죽음 앞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도 사울도 여러분 얼마나 참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의 아들 베냐민도 그랬어요. 베냐민 좀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이 사울도 굉장한 용사였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사였던 이 사무엘을 옆에 두고서도 그의 도움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어리석어요. 정말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충족했던 그런 멘토를 옆에 그렇게 훌륭한 멘토를 옆에 두고도 그 멘토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쳐 봤자 쓰러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다윗 그는 그렇게 달려가면서 타켓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을 그의 인생의 현장에서 잘 준비했고 오늘 이 한 가지는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5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 이 다윗이 그 맹수와의 싸움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땀 흘려서 그가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갖춰서 정말 프로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대했지만 이 다윗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프로고 아무리 내가 명사수고 정말로 프로 같은 그런 외적인 것을 갖추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진짜 싸움에 나갈 때 그의 실력도 있었지만 그의 실력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세상에 어떤 일반 은총,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잘 준비하고 수고하는 것은 인생에 낙을 주는 행복의 중요한 요건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오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2014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큰 능력이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돌려가지고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적을 향해서 돌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만이 적을 무찌를 수 있고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저 짐승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돈 조금 있고요. 좀 잘 살고요. 조금 이렇게 권력 좀 가져보세요. 머리가 좀 좋아보세요. 그 머리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인간이 망하는 길이에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게 정말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나만의 아주 뛰어난 아주 그런 놀라운 그런 재능들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을 잘 준비하였을 때 꼭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자만이 이 세상에서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는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육체적으로도 실력으로도 최고의 실력을 그가 준비해서 나아갔고요.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정하지 못하는데 다윗은 씩 웃으면서 안정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좌절이 많고요. 참 여러 가지 너무 고통의 길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나까지 그 고통에 둘러싸여가지고 나도 고통의 시름소리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진짜 승리하는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두 사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10사람 중에서 1.5 정도? 1.2? 1.3?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몇 교회가 칭찬받았습니까? 2교회. 몇 퍼센트예요? 한 20몇 퍼센트 정도. 여러분 그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직접 하신 말씀이 어떤 말이에요? 넓은 길 걸어가는 자가 많대요. 좁은 길 가는 자가 많대요. 예? 넓은 길 가는 자가 많다고. 좁은 길은 잘 안 간대요. 인간. 여러분 나라고 그렇지 않을 거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성도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 걸어갈 줄 알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많지 않아요. 정말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 안녕들 하지 못하는데 다윗만 그때 당시 안녕했어요.
그리고 그 안녕한 인생을 가지고 멋있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안녕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슬픈 소리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슬픔에 동참해가지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는 안녕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나의 안녕의 인생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세상은 이렇게 안녕하지 못한데 어떻게 저렇게 안녕하는 인생을 살아갈까? 그런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발로 내가 밟고 그 다음에 내 목을 베고, 너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가 그렇게 먹이가 되겠고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승리의 인생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다 벌벌 떠는데 용감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역사,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역사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놀라운 자유와 승리의 인생을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 전쟁은 지금 골리앗과 나와 블레셋과 우리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명확한 목표점을 제시합니다. 그 목표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거 알려주는 그 인생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그 인생을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나의 영광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다윗은 그가 전쟁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과 이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이 영광의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영광의 길인지 아니면 나를 높이게 하는 나의 일인지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권력 잡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사업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승리자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국회의원 되면 그 국회의원 다시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들은 다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 회기 때 다시 국회의원 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제자들의 하나님의 영광의 일. 여러분, 전도서 3장 12절을 이야기하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4년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 적용시키는 그 인생의 한 가지는 무엇일까? 전도서 3장 12절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저는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낙임을 알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하며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쌓인 사람들 내 주위에 많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 조금만 틀어지면 그냥 화해도 아니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적이 돼가지고요, 같이 옆자리에 앉을 공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낙을 가져다 주는 것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인간에게 낙을 가져다 준다. 내 인생 용서 잘하는 사람, 여러분 허물을 잘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 물론 진리 안에서 그러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고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다양성을 이해하는 사람. 저 자식 키워보니까요. 우리 자식들도 엄청나게 악한 점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 자식만 악합니까? 다른 자식도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식만 잘났습니까? 다른 자식도 잘났고. 여러분 내 아내만 잘났습니까? 다른 아내는 더 잘났어요. 우리는 옆 사람들에게 배려할 줄 아는 인생 살아야 돼요. 근데 조금만 내 마음에 안고 내 상처 난 것 있는 것 같으면 감싸고 살아가면서 으리렁거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바랍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자라도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그 인생 살아가기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로 각오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지 못한 세상이지만 안녕의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처럼 안녕이 올 2014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영광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내게 주어진 재능을 프로의 수준으로 높였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의 속사람의 성령의 강건함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때 자유의 인생이었습니다. 2014년을 여는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불완전함 가운데서 기쁨과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노래들을 부르며 살아나가는 아버지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